발표회가 있으니까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조금 집중해서 안 들으면 길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요. 자,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성탄의 의미, 성탄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것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무슨 공간 이동인가? 공간 이동인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공간을 옮겨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마치 성탄을 하나님이 공간을 이동하셔서 사람이 사시는 곳으로 오신 정도로 생각하면 성탄이 갖고 있는 거룩한 신비와 의미를 다 놓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성탄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요,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당시로서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기록이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분명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사도 요한이 본 성탄의 어마어마한 신비를 꿰뚫는데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말씀, 즉 로고스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자 동시에 원리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오게 하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원리, 그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엄청난 힘, 그게 바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 즉 말씀은 만물과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우주 전체를 그 손으로 움직이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주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어떠한 비유로도 다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 크기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물론 이 비유가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190cm짜리 키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190cm에 130kg. 우리 중에 190cm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190cm에 130kg. 엄청난 거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자 옷 44 사이즈를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요, 자신을 줄여서 마치 한 점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점과 같은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점이 되신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 점과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점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1937년 6월 프랑스에서 세기적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하객은요 불과 16명밖에 없었어요. 신랑의 가족은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순백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에 조촐한 푸른색의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 씁쓸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가? 신부는 이혼 여인 심프슨 부인이고 그녀를 위해 대영 제국의 왕위를 버린 에드워드 8세가 신랑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반년 전인 1936년 12월에 대영 제국의 왕 에드워드 8세는요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은 오늘부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의 왕위를 포기한다고, 퇴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영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세상의 관심은 한 여인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왕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보았더니 이 여자는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자. 귀족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 사람이었으며 그것도 2번씩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영국 왕실에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미국 여자를, 그것도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왕실은 거부를 했어요.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요 영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윈스턴 처칠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8세는 이 평범한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내가 평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퇴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결국 화려한 왕위도 모든 부귀영화도 버리고 이 조촐한 결혼식을 이 에드워드 8세가 택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 심프슨 부인은요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왕실 행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러나 이들은 결혼 이후 3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뼈에 사무칠 정도로 사랑하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기와 권력을 포기하고 여자와 같은 평민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왕이 평민이 되는 것도 충격적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비교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충격의 충격이죠. 이 에드워드 8세 속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이게 바로 성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포기하신 이 희생, 이 사건은 어떠한 인간의 상황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기의 사랑은 귀족이 평민이 되는 것이지만 에드워드는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카이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단어 에게네토, 이 말의 원형이 기노마이란 뜻인데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자신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에게네토, 그것의 원형이 기노마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실제로 되어버린 사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죠.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한국에서 유럽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능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건이에요. 로고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다는 것은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동시에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시간 안에 자기 자신을 구속하시고 제한되어 살기를 작정하시고요, 공간 안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사건, 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원히 사는 그분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았다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를 알았어요. 당시 헬라에서 신은요, 어디까지나 신이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었습니다. 가끔 올림푸스 산에 살던 그 신들이 한 번씩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 어울리는 일은 있다고 그들은 생각은 했지만 실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기노마이 되어버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신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돼? 완전히 인간의 생각과 편견과 고집과 패러다임을 다 깨 부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고? 당시의 불신자들이 본문 14절을 읽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묻게 되죠.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된단 말인가? 인간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왜 이런 길을 택한단 말인가?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육신이 되어서 죄는 없지만 인간과 같은 그런 미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깊이와 신비를 알게 되면
이 성육신의 희생과 사랑은요, 자연히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앞에 있을 때 그는 인간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분이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모든 신적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 사랑에 늘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성육신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성을 포기하고 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속에 믿으면 내 인생 함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과 그 피조물 사이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을 뛰어넘으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다.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셔서 희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험을 감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늘 우려먹는 예화가 하나 있죠. 제가 저희 아내를 연애할 때 사랑하니까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냥 비스도 차를 140km로 몰고 막 손살같이 달려가 버리더라고.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 그분이요,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A라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인상을 막 쓰는 거예요. 어저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으로 다 스쳐가는 겁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상사가 하라고 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제 그만 그 상사가 그 프로젝트를 보고서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는 헤아려 주지도 않고 그 얼굴 면전에다가 그 리포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긴 했지만 회사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오늘은 회사를 가고 싶지 않고 오늘 같으면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이런 마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 프로젝트 보고서 하나 제대로 만들 줄 모르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아내한테는 일부러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러한 자기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날따라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따뜻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마치 군대에 징집되어서 끌려가듯 무거운 마음으로 집 문을 나서는데 그 아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잘 모든 것을 이겨주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여보 사랑합니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에 자기 마음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했던 그 기억들을 조금씩 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주의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하고 강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옆에 와 계신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존재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결국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받고 살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절대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무슨 불의에 굴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묵묵히 신실하게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늘 긴장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르거나 자기 양심을 팔아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에는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에 그저 기쁜 마음으로 사랑만 받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나눠주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내 안에 주체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몇 가지 다 하잖아요. 감기 걸려서 재채기 나오는 거 속일 수 없고, 사랑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얼굴에 써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누군가랑 사랑하고 있네. 예. 자신이 내일 굶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요 분명히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풉니다. 왜요? 결국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나누면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성육신의 사랑을 알면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갈 수 있어요. 배신하지 않아요. 강요와 명령으로는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강요와 명령한다고 해가지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을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이 성육신의 사랑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요 다른 모든 지자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모든 지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 주변을 머물러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다 쫓아버려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